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놀라우신 은혜,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온전히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따라 하루하루 순종의 길을 걸어 저희들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또 오늘 하루 사는 동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꾼 내용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준 이후에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살아나는 그 엄청난 경험을 한 후에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 조서는 4장 1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면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조서입니다. 참으로 이런 조서는 정말 좋은 조서이죠. 왕이 백성들에게 평강을 축복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그냥 형식적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느부갓네살은 뭔가 그 통치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고 잘 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놀랍게도 2절에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두 번째 찬양인데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2절 3절에요. 이렇게 찬양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내용으로 조서를 보낸 것 자체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백성들을 축복한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은 바로 다니엘의 놀라운 꿈 해석과 또 다니엘의 친구들의 풀무불에서 살아남은 그 엄청난 기적 때문일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상상도 못할 이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거죠. 저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 저들이 믿는다고 하는 저들의 신 하나님 참 놀라운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자, 4절입니다. 이제 이렇게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면서 그가 꿈을 꾸었던 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지금 느부갓네살은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 느부갓네살은 동편에 있는 메데라고 하는 아주 강한 나라를 쳐부수었고요. 그리고 저 남쪽에 이집트까지 정복하였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지금 최고의 그 번영을 누리는 권세를 누리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이렇게 아무것도 두려울 것 없는 그러한 평강과 번영의 때였어요. 근데 5절에 그가 한 꿈을 꾸었어요. 그 꿈 때문에 이 왕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번민하게 되었어요.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는 꾼 꿈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꿈을 해석하도록 지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 박수, 술개, 갈대아, 술사, 점쟁이 모두가 다 지혜자들의 부류인데 이들을 불러서 그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하도록 합니다. 자, 먼저 본 꿈은 꿈 내용조차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꿈 내용을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해석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전혀 해석을 못해요. 왜 해석을 못할까요?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이방의 잡신을 섬기는 그러한 이방의 술사들, 이방의 지혜자들이 이 꿈을 해석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야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술사들이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해석에 실패. 그렇게 되자 왕이 다니엘을 부릅니다. 처음부터 다니엘을 부르지 않은 것은 좀 이상하죠. 아마도 운영 시스템 자체가 다니엘과 다른 그룹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던 것이 아닌가, 행정적으로 말이죠.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불러드립니다.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렇죠. 다니엘이 바벨론에 와서 다니엘식의 이름, 바벨론식의 이름인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벨 하면은 이 바빌론에서 섬기던 최고의 신이 벨입니다. 예, 벨 혹은 마르둑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름을 따서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어요. 이 벨드사살의 의미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는데 이 학자들의 글을 보니까 이 벨드사살은 뭐 벨이여, 그러니까 그 신이죠. 생명을 보존하소서, 뭐 왕이여, 생명을 보존하소서, 뭐 이러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벨드사살을 불러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다.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였다. 느부갓네살은 이 다니엘이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이 꿈을 해석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많은 영들이, 많은 신들이 그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복수죠. 여러 신들의 영이 그 안에 있다. 그러니까 지혜가 깊을수록 더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 안에는 여러 신들의 영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러 신들의 영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것이죠. 자, 이제 이 다니엘에게 왕이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자, 10절부터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땅의 중앙, 중앙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꼽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땅의 중앙에 배꼽에 그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하늘까지 닿았고요. 온 지상에서 그 나무가 다 보입니다. 뭐 엄청 높이로 올랐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잎사귀가 정말 아름다워요. 예, 정말 크고 우람한 나무가 잎이 무성한 것들을 보면 참 감동이 되죠. 예, 저는 감동이 됩니다. 네, 이러한 그 잎이 아주 무성하고 또 그 열매가 아주 많아가지고 짐승들이 거기에 와서 그 열매를 먹고 그 나무의 그늘에 깃들이고 새가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으로 하다. 그러니까 아주 풍성하고 풍요로운 그러한 생명을 주는 나무의 꿈을 꿨습니다. 이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신화가 있는데 그 신화에는 이러한 나무들이 많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무를 가리켜 우주목, 우주나무 혹은 세계목이라고 불리는데 바로 생명나무가 되어서 여기서부터 엄청난 열매와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그러한 것들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신화에 많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왕이 이러한 꿈을 꾸었어요. 이 꿈을 꾸었는데 좀 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순찰자가 나타났어요. 여기 순찰자라고 되어 있는데 세 번역에는 감시자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은 이제 신이 보낸 어떤 그 전달자, 메신저 그런 의미예요. 사자라고 보통 말하죠. 예,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크게 소리 지릅니다.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떠나게 하고 새들을 가지에서 쫓아내라. 이 엄청나게 우람하고 풍성한 나무가 순식간에 잘라진 거예요. 이 나무가 완전히 툭 밑둥만 남고 쓰러졌어요. 잎사귀 다 떨어지고 열매 다 없어지고 깃들던 새 다 쫓겨나고 말았어요. 이렇게 자고 나니까 그 뿌리만 남죠. 보통 그루터기라고 하는데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다 잘리고 그루터기만 땅에 남겼어요. 남겨두고라고 하는 표현에는 조금만 희망이 보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남겨뒀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거다라는 희망이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다 이렇게 없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 그루터기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쇠와 놋줄로 동이고 쇠와 놋줄로 그루터기를 이렇게 동였어요. 이 쇠와 놋줄 무엇이에요? 죄인을 결박할 때 쓰는 거죠. 마치 나무가 죄인인 듯 그렇게 결박한 것이에요. 이렇게 되자 그것이 하늘에 이슬해졌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이 우람하던 나무가 밑둥만 덩그러니 남고 이슬이나 맞으면서 들짐승과 함께
있게 되는 비참한 상황이 되는 거죠. 16절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자, 여기서 갑자기 이 나무를 한 인격체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 이 나무의 마음이 변해서 사람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그 마음 자체가 짐승의 마음으로 변형이 됩니다. 정신적인 문제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에 이상이 오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가 되어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짓는다. 7대는 정확히 얼마인지 기간은 알 수는 없어요. 7년을 말하는 건지 7개월인지는 알 수 없지만 7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7은 완전이라고 하는 숫자죠. 그래서 완전히 주었지만 또한 완전한 숫자를 통해서 새로운 출발이 또한 가능하다고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봐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의 희망이 7이라고 하는 숫자 7대에 담겨 있다. 자, 이렇게 순찰자가 나타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나무는 완전히 없어지고. 자, 17절에 보니까 이는 순찰자들이 명령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부분은 이 감시자들, 순찰자들이 외친 소리로 이제 세번역에서는 분명하게 그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게 왕이 말한 건지 순찰자들이 말한 건지 좀 애매합니다. 근데 순찰자들이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 꿈, 이 환상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고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권세를,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에게 줬다가 뺏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극히 천한 자를 세워서 나라를 맡길 수도 있다. 바로 하나님에 관한 그러한 메시지죠. 자,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이 꿈을 꾸었다 하면서 18절에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지만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불러서 네가 이 꿈을 해석해다오 라고 부탁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 나온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순찰자, 감시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그 하나님에 관한 고백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되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진정한 역사와 나라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지금 이집트까지 메대까지 다 점령하고 엄청난 나라를 세웠지만 너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나라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이 땅의 모든 왕들은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거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모든 땅의 권세와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고, 사건들이 나타나고 때로는 통치자들이 포악하게 또 불의하게 통치를 하고 하지만 이때 우리 마음에는 늘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시다. 하나님이 진짜 대통령이시다. 하나님이 진짜 역사와 나라의 주인이시다라는 믿음을 굳게 갖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자, 느부갓네살은 이 엄청난 왕이었지만
지금 다니엘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어요. 다니엘에게 의지하고 있어요. 다니엘을 인정하고 있죠. 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에겐 가득하다 하면서 다니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가져야 될 아주 훌륭한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인정한 거죠. 다니엘의 지혜를 인정했고 그가 신들의 영,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음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를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된다. 무엇으로 인정받을까요? 권력을 잡아서, 재물이 많아서, 잘생겨서 아니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것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감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러한 자녀로서 인정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다니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살아가서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 우리는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오직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한 그와 같은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시며 나라의 주인이시며 모든 힘의 근원이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 더욱 주님께 순종하며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세상에 인정받을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하고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처럼 거룩하고 아름답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